먼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강조할 때 진실로, 아멘, 바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진짜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진 것은 바늘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보통 3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을 했다든지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시는 로마에 반역하지 말기를, 반역할 수 없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산에 버립니다. 결국 산 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가족 무덤이 아닌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거나 산속에 버려지거나 공동묘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버려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과 다르게 유대 사회에서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이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공범이다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공예원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바로 구성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도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난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예수님의 사형에 결의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구성원이고 공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공회 산헤드린의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반역자가 죽었는데 그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라고 총독에게 가서 말했는데 총독이 이를 허락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반역자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쩌면은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을 고려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하여 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그날 바로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정을 많이 썼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하고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관정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는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롱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온 로마인들은 비록 식민지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비록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었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율법에 따라서 장례를 허락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요셉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은 그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식민지 백성을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지라도 이 요셉의 막강한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구하자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8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빌라도는 이 마태복음 2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죄가 없는 그를 죽였다는 것에 대하여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셉이 와서 이 죽은 예수님을 길가에 산에 버리거나 계속 매달아 두거나 공동묘지에 처참하게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말하자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여 그는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고려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그를 죽인 것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고, 이 시체를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장례를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갈기갈기 찢어져 부서진 예수님의 시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에 잘 싸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의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바위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기에 이 무덤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시체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의 구성원입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합니다. 부자인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입니다.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습니다.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러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을 보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에서 해석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제기 대명사로서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대명사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과거에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매일매일의 결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는 과거에 부르심을 통하여 제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권력을 쫓아가고 권력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부자요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쫓아가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의지하고 쫓아가고 바라봤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받는 많은 존경과 사랑과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그는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당입니다.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로 하여금 많은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러면 이 반역도 예수님과 함께 공모했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재물과 권력과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죽어진 예수님, 하나님조차 버림받아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 썩어진 그 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바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시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의 새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늘귀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제자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위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